또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살도록 지으심을 하신 거죠. 사람이 복되게 살도록,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복을 찾고 스스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참 두려움, 걱정, 근심, 참 삶의 고통,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져요. 질병도 그렇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잘 되는 일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인한 고통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오면서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 받으면서 잘 살겠다, 기대감을 갖는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12지파가 나누어서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정복시대 이후에 사사시대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죄 아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말할 때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야 하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이, 이런 고통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삶 속에서도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더 어둠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조차도 혼자 그렇게 싸우지만 그도 이상해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죠.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사사기 17장부터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었고 또 레위 청년이었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들이 종교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줄 거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결국 신앙의 전수,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그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알았는데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세대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전수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녀 양육이 참 중요한데 교회에서 자녀 양육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교회 일요일,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그 짧은 성경 공부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전수가 되겠습니까? 자녀의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 때에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될지를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 그 자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모습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17장, 18장, 19장, 18장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영적인 타락,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19장, 20장, 21장은 그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 삶의 윤리적인 것도 무너져요. 그렇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없는데 삶에서 얼마나 더 자기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19장부터 20장, 21장에서 살펴보게 돼요. 오늘 19장에서도 똑같이 한 네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17장, 18장에서도 미가와 함께 레위 청년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윗이라는 지파 사람들은 그 한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들은요,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어요. 어떻게 살아가도록 했냐면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살지 않아요. 12지파 사람들, 그 각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어요. 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연결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고 왼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율법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지, 그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을 자기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든 저 여자를 선택하든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선택의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레위 사람들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재판도 하기도 하고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재판하면서 그를 징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레위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돌아가면서 몇 개월 동안 성전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전체가 다 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 그들의 타락. 오늘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레위 사람이 지금 또 일을 하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먼저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사기가 쭉 살펴볼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막 고통과 문제가 막 생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했더니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했는데 오늘 19장에서 먼저 선언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 정말 힘든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첩을 얻었대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잘 안 보이지만 저 가운데 보라색으로 쓰여져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이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동쪽으로는 단지파가 있고 그 아래 서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연두색으로 넓은 땅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려면 베냐민 지파 땅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한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게 아니라 뭘로 얻었대요? 첩을 얻었대요, 첩.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첩을 얻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얻은 게 첩이잖아요. 물론 이 당시 중동 지방에 그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첩을 한둘 이렇게 얻는 거에 대해서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건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셔요. 물론 성경에 아브람도 첩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무슨 첩을 얻는다던가 뭔가 또 다른 이런 불륜을 저지른다던가 이러면 레위 사람이 그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죄라고 말하고 바르게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지금은 첩을 얻었다라고 시작되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도 첩을 얻을 정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겠죠.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로부터 배우는 성도들은 말할 이유가 없겠죠.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면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정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삶의 무너짐이 이게 어떻게까지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19장, 20장인데 이 첩을 얻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첩이 2절에 보니까 행음을 했대요. 행음. 여러 가지 이제 이 해석이 있어서 주석가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복잡했어요. 여기서 여기 첩이 행음을 했다라는 단어가 간음을 했다, 음란한 짓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70인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음행이라는 행음이라는 건 말로만 아니고 화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첩이 화를 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표준 세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정판은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행음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음란한 성적인 어떤 잘못을 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남편이 뭔가 화나게 하는 일들을 첩에게 했던 것 하니까 첩이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집으로 갔다. 이렇게도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그리고 나서 첩이 자기 친정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달 동안 친정집에 머물러 있어요. 4달 동안
남편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장인, 그 첩의 아버지도 딸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4달은 굉장히 길어요.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4달 동안 아내가 나가서 안 돌아온다. 뭐 그러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제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라고요? 마음을 달래서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는 그 여자 첩이 행음을 해서 진짜 남편에게 큰 죄를 범하였다면 마음을 달랠 일이 아니죠. 너 왜 그랬냐? 혼내고 책망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데려와야 되는 거지. 마음을 달래고 설득한다는 말은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남편이 뭔가 지금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이라는 이 여자가 행음했다는 이 단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는데 이제 여러 주석가 해석가들은 이거에 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자의 레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가야죠.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이제 처갓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그 첩이 맞이하고 여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그 남편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장인이 그 사이를 보고 너무 기뻐해요. 드디어 왔다고 하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무슨 이야기냐? 그 장인이 그 사이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는데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뭘 강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길게 3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뭘 강조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냐? 자, 장인이 사이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3일 동안 그 사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막 여기 유숙하라고 그래요.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누가 자기 집에 손님으로 찾아오면 이 극진히 대접하는 전례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사람을 잘 대접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극진히 그 사람을 대접을 해요. 이 극진히 대접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고 그 여호와의 의와 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칭찬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보통 3일 동안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보니까 3일 동안 그 사이를 먹고 마시게 대접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이제 머물고 잘 먹고 마시면서 잘 잤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 사이가 일어나서 첩과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랬더니 그 사이가 또 앉아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음을 막 죽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되자 이제 일어나려고 그래요. 사이가 이제 넷째 날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또 붙잡아요. 사이에게
장인의 간청을 해요. 그러자 그날 밤도 장인 집에서 자요.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또 붙잡아요. 8절에 보니까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그 두 사람이 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셔요. 아니 기력이 도대체 얼마나 세였길래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고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섯째 날도 장인이 말하니까 또 앉아가지고 또 먹고 마셔요. 막.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늦게쯤 돼가지고 또 이제 이 사유하고 첩과 하인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붙잡아요. 9절 하반절 중반줄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사이가 이제는 그 장인이 말한 청을 듣지 않고요.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한 오후쯤 됐는데 일어나요. 일어나서 첩과 하인을 데리고 떠나요. 늦게 떠난 거죠. 늦게 떠나서 가는데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을 해요. 이 여부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에 썼던 동네 이름이 여부스라는 곳이고, 나중에 이 여부스라는 곳을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부스라는 지역,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려면 그 단지 베냐민 지파를 지나가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문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즉 예루살렘까지는 한 5km 정도 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해가 저 오후에 일어나서 출발했으니까 예루살렘쯤 기브야쯤 가니까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옆에서 말해요. 주인님,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여부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오늘 밤은 유숙하고 내일 일어나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여부스는 우리 민족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 동네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걸 나중에 다윗 왕 때의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내 땅이야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나가는데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에이 이건 우리 땅이야. 하나님은 내쫓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 죄악된 것들을 내버려 둬요. 여러분 죄와 함께 머물러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레위 사람은 여부스 성읍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들어가면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우리 민족도 아닌데 이 가나안 사람들 그 성읍의 동네에 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거기를 들어가냐.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면 그 베냐민 사람이 속하 있는 기브아 땅이 있어. 거기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가 져가는데 좀 더 한 4, 5km 더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아 땅은 한 4, 5km 정도 더 가야 있는 길이 동네였어요. 그 길까지 가요. 갔는데
이제 가니까 기브아에 도착하니까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기브아 동네에 아주 넓은 사거리, 넓은 성읍 거리에 이들이 앉아요. 왜요? 이 당시에는 여관이 없어요. 먹을 숙소가 없단 말이에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객들, 나그네들, 손님들을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고 영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레위기서를 좀 읽어볼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 율법에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약자들 누구냐? 과부, 고아, 객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거류민, 나그네, 객들이 너희 동네에 너희 집에 들어오면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영접하되 어떻게 영접하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너희가 낳은 자 누구예요? 자녀같이 가족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구제이고요. 이게 한 몸 된 한 가족 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고 말할 때 내가 낳은 자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자, 이 대접이 아까 첩의 아버지 장인집에서 받았던 극진한 대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내 민족에게 가면 내 민족은 나를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할 거야. 그러니까 기브아에 가지 않고 그 여부스에 가지 않고 기브아로 가겠다고 하고 그곳에 갔는데 문제는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좀 해가 져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 가는 길입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집에서 머물다가 내일 일어나 가십시오.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서로 막 자기 집에 영접하려고 막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앉아가지고 레위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체답했을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를 혹시 영접해 줄지는 않을까 하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봤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려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봐서 이제는 데려가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저녁 때 늦지막하니 어떤 한 노인이 찾아와요. 오는데 그 노인은 밭에서 너무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을 봐요. 근데 이 노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본래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대요. 아까 그 산지 누구예요 지금? 레위 사람 고향.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사람이 지금 한 노인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말해요. 너 여기 왜 이렇게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이 레위 사람이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길인데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곳에 아무서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19절에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을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우리가 먹을 양식도 다 있는데 집만 없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20절에 안심해라. 내가 그대에 쓸 것을 다 줄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 극진히 대접할 거야 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먹고 마신 걸 대접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뒤에까지 30절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망설이지만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자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음으로 시작하면서 레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대접하는 이야기예요. 환대하는 이야기라고요. 물론 당연히 대접하고 서로 극진히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도리고 마땅한 모습인데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 등장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했으니까 첫 번째, 레위 사람의 문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첩을 얻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 망측한 짓을 행하는지 끔찍한 일을 이 레위 사람이 해요. 정말 아주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들을 이 레위 사람이 해요. 첩을 얻은 것도 문제예요. 근데 4달 동안 첩이 처갓집에 갔는데 찾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이 레위 사람은요, 그 자기 첩을요, 불량배들한테 내던져버려요. 그리고 이 첩이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에 이 레위 사람, 그 남편이 그 짓을 해요. 그리고 그 아내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내는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진짜 겉으로 레위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 같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같고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실제 그의 삶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첩도 문제인데 첩에 대한 이야기는 잘 음행을 행했다라는 이 말로만 얘기한다면 첩으로 갔는데 남편이 있는데 음행을 행해. 또는 남편과 무슨 일로 다투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집을 떠나.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싸워서 싸울 수 있는데 4달 동안이나 가지 않는 거, 이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세 번째, 그 첩의 아버지, 그 여자의 아버지 또는 장인이라고 써있던 이 사람. 여러분, 사이가 왔을 때 기뻐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유숙하게 하고 대접을 했어요. 넷째 날, 5째 날까지 붙잡으면서 먹고 대접을 해요. 근데 너무 과해요. 장인이 사이를 대접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뭘 감추는 거예요? 지금 극진히 대접하면서 뭘 감추고 있냐면 장인의 문제는 뭐냐? 자기 딸을 첩으로 보낸 아빠예요. 첩으로 보낸 아빠라고요.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돌아왔는데 안 보내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요. 그리고 그 사이가 왔을 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너무 과해요.
뭘 하고자 함인지 사이를 계속 붙잡아 놔요. 그러다가 사단이 나죠. 저는 이것은 극진히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내, 자기 딸, 정말 소중한 그 딸을 어떻게 첩으로 보내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물게 해요, 자기 집에. 그러고 나서 겉으로는 친절을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남편, 그 사위가 문제를 잘못을 했든지 딸이 잘못을 했든지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악이다. 이건 옳지 않다. 말을 하면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에 뭐가 공존하냐면 죄, 악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친절하고 대접을 잘하고 뭔가 그럴싸한데 삶은 거룩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버려요. 하나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외향적으로는 겉으로는 뭔가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그 안과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죄와 악과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고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또 하나 이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아,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레이 사람이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나귀에게 먹을 여물도 있다. 잠자리만 달라.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내가 그대에게 쓸 모든 것을 담당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한 말이 뭐냐면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여러분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거리에서는 자지 마. 왜? 위험해. 위험하다는 거예요. 레이 청년은 기브아에 있는 곳으로 여부스 땅으로 들어가서 자면 거기 위험할 것 같으니까 같은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같은 민족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머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브아가 위험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유숙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영접했는데 이 노인의 문제는 또 뭐냐면 나중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들어간 노인의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고 할 때 자기 딸과 이 첩의 딸을 내주겠다 그래요. 참 친절하고 참 괜찮은데 그런데 또 이 사람의 모습의 또 다른 면은 어떤 하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없는 무너져 있는 모습을 가져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외향적인 것은 거룩함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띠는데 내면과 삶은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의 삶의 모습을 가져간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 이게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서 그냥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서 자꾸 도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외향적인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삶은 정말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다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과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는 좀 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보고 이것을 좀 자기 삶을 좀 점검하고 살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레이 사람 같은 사람이고 또 이 장인 같은 사람, 또 이 노인 같은 사람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그 약함과 죄와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마음,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더 붙들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 나도 그런 내 사람 같은 사람이야. 마음은 그런데 삶은 안 돼. 내 육신은 연약하여 마음은 원하나 내 육신은 연약하여 안 돼.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룩함을 멈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셨기에 그래, 나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우리는 그 삶을 지향해야 되고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삶을 포기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하여 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 땅에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비참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때의 포기, 그때 손해보는 게 있고요. 그때요, 내가 어떤 번 지금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화낼 일들 가운데 화를 내지 마라.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가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가면요, 나도 악해져야 되고 내 안에 고통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악을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을 테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가지 마요. 우리는 선하게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비폭력,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가지고 막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당해야 될 건 당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자기를 희생해야 맛을 내는 거지,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희생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라고요.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 누리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하지만, 저는 이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오면 참 내가 외로움이 좀 극복되고 내가 힘든 것들이 좀 해결될 것 같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내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이 노인이 하는 말처럼 거기는 유숙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교회 왔는데 자꾸 조심하래. 자꾸 교회 왔는데 자꾸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시의 그 장소가 교회냐고요.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데 극진히 대접하지도 않고 또 극진히 대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어떤 근본적인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만 막 친절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도 않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친절만, 그저 대접만 잘 해주면 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요. 저는 죄와 악과 거룩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죄는요,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가 짓는 죄는 미워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다 품으려고 그래요? 품으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품어야지 그 죄까지 품으면 안 되죠.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잘못된 삶을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그걸 바로잡는 사람이 없어요. 미가와 레이 청년과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누구도 나서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다 소견에 오른 대로. 네가 오라? 너 마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 그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원칙도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가니까 경건함과 거룩함과 능력들을 상실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을 더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잘 분별을 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악하고 잘못됐다는 걸 분별하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경건함이 없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보일 때 이것과 싸우면서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그 능력과 은혜의 신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워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야. 내가 비록 이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용납하시고 받아주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고. 그런데 내 삶에 이 죄된 것,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걸 타협하지 말고 싸우는 영역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타협하는 죄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진 존재로서 이 죄와 악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과 싸움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 사사시대에서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새 마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믿고 이제 더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삶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피고 또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 다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이중적인 어떤 모습으로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믿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잘못된 원칙과 잘못된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참으로 또 그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또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삶을 더 지향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거듭하며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사람 또 장인 또 노인 또 베냐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또한 가정과 삶 속에서도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